제122편 예수의 탄생과 아기 시절. 미가엘이 자신을 수여할 땅으로 팔레스타인을 선택하도록 이끈 많은 이유, 특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유란시아에 나타나기 위한 직접 무대로서 도대체 어째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이 선택되어야 했는가 충분히 설명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격리된 세계들의 상태에 관하여 멜기세덱들이 준비한 특별 보고서를 연구한 뒤에 가브리엘과 의논하고서 미가엘은 최종으로 자신 수여를 연출할 혹성으로 마침내 유란시아를 골랐다. 이 결정이 있은 뒤에 가브리엘은 친히 유란시아를 찾아보았으며 인간 집단들에 관하여 그가 연구하고 세계와 그 민족들의 영적, 지적 특징, 종족과 지리적 특징을 조사한 결과로서 히브리인들이 수여 종족으로서 선택되기를 보장한 상대적 장점을 가졌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미가엘의 인가를 받고 나서 가브리엘은 상위 계급의 우주 성격자들로부터 뽑은 12가족위원회를 임명하고 유란시아로 파견했다. 유대인의 가족 생활을 조사하는 일이 이 위원회에 맡겨졌다. 이 위원회가 수고를 마쳤을 때 가브리엘은 유란시아에 있었으며 미가엘이 계획한 육신화를 위하여 이 위원회가 보건대 수요 가족으로서 똑같이 유리하다고 가망 있는 세 쌍을 지명하는 보고를 받았다. 지명된 세 쌍으로부터 가브리엘은 친히 요셉과 마리아를 골랐고 그 뒤에 마리아에게 친히 나타났으며 그때 마리아가 수여되는 아이에게 땅에서 어머니가 되도록 선택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었다. 1. 요셉과 마리아. 예수의 인간 아버지 요셉은 가장 특출한 히브리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선조의 여자 쪽 줄기로부터 조상 계보에 때때로 더해진 비유대 종족의 혈통을 많이 지니고 있었다. 예수의 아버지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시절까지 그리고 이 존경할 시조를 통해서 더 일찍 있던 상속 줄기까지 거슬러 올라갔고 이것은 수메르인과 놋 사람들까지 그리고 옛날 청인의 남쪽 부족들을 통해서 안동과 푼타에까지 이어졌다. 다윗과 솔로몬은 요셉의 조상에 직계해 있지 않았고 요셉의 혈통이 아담까지 바로 거슬러 올라가지도 않았다. 요셉의 직계 조상들은 공인이었다. 건축자, 목수, 석공, 대장장이었다. 요셉 자신은 목수였고 나중에는 계약 공인이었다. 그의 가족은 고귀한 서민들의 길게 이어진 뛰어난 혈통에 속했으며 이 혈통은 유란시아에서 종교의 진화와 연관하여 두각을 나타냈던 특별한 사람들의 출현으로 이따금 강화되었다. 땅에서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길게 이어진 독특한 선조들의 후손이었고 이것은 유란시아의 종족 역사에서 아주 놀라운 여자들을 많이 포함했다. 마리아는 비록 그 시절과 세대에 꽤 정상의 기질을 가진 보통 여자였지만 그 여자는 아논, 타말, 룻, 밧, 세바, 안지, 클로이, 이브, 엔타, 라타와 같이 이름난 여자들을 선조로 여겼다. 그 시절의 어느 유대 여인도 마리아보다 더 뛰어난 혈통을 가진 공통 조상이나 더 상소로운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혈통을 가지지 않았다. 마리아의 족보의 특징은 요셉의 것과 마찬가지로 굳세지만 보통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것은 문명의 행진과 전진하는 종교의 진화에서 이따금 수많은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서 두드러졌다.
종종 면에서 보건대 마리아를 유대 여인으로 보는 것은 도저히 마땅치 않다. 교양과 신앙 면에서 마리아는 유대인이었지만 유전 자질에서 오히려 시리아, 힛, 페니키아, 그리스, 에집트인 혈통의 혼합이었고 그 여자의 종족 유산은 요셉보다 더 일반적인 것이었다. 미가엘의 수여가 계획될 무렵에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모든 쌍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널리 퍼진 종족 연결의 가장 이상적인 조합, 우수한 평균의 성격 자질을 가졌다. 보통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땅에서 보통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미가엘의 계획이었고, 따라서 가브리엘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수여 부모가 되도록 선택하였다. 2. 가브리엘이 엘리자벳에게 나타나다. 유란시아에서 예수의 일생의 일은 정말로 세례자 요한이 시작하였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는 유대인의 사제 계급에 속했고, 한편 어머니 엘리자벳은 바로 어느 큰 가족 집단에서 부유한 줄기의 구성원이었으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또한 이 가족 집단에 속했다.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은 결혼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아이가 없었다. 나중에 마리아에게 자기가 나타난 것을 알린 것과 똑같이 어느 날 한낮에 가브리엘이 엘리자벳에게 나타난 것은 기원전 8년 6월 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였다. 가브리엘은 말했다. 내 남편 사가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제단 앞에 서 있고 모인 사람들이 한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나 가브리엘은 이 신다운 선생의 선구자가 될 아들을 내가 곧 낳으리라는 것을 알리러 왔노니 아들을 요한이라 부를지니라. 그는 자라서 주 너의 하나님께 헌신하겠고 나이가 차면 너의 마음을 기쁘게 하리니 이는 그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며 또한 너희 민족의 혼을 치유하고 온 인류의 영을 해방하는 분이 오심을 선포할 것임이라. 너의 친척 마리아는 이 약속된 아이의 어머니가 될지니 내가 또한 그 여인에게 나타나리라. 이 환상은 엘리자벳을 크게 놀라게 했다. 가브리엘이 떠난 뒤에 그 여자는 머릿속에 이 체험을 되돌아보고 오랫동안 당당한 방문자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나중에 다음 해 2월 초순에 마리아를 찾아볼 때까지 남편을 빼고 그 계시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5달 동안 엘리자벳은 비밀을 남편에게도 감추었다. 가브리엘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자 사가리아는 몹시 회의에 빠졌고 몇 주 동안 그 체험 전체를 의심했다. 그 여자가 아이 뵌 것을 더 의심할 수 없었을 때 마지못해서 가브리엘이 자기 아내를 찾아왔음을 믿기로 겨우 동의했다. 사가리아는 엘리자벳이 장래의 어머니가 되는 것에 관해서 아주 당황했지만 자신이 나이가 지긋했는데도 아내의 인격을 의심하지 않았다. 요한이 태어나기 약 6주 전까지는 인상 깊은 꿈을 꾼 결과로서 엘리자벳이 운명의 아들, 즉 메시아가 오심을 위하여 길을 예비할 자의 어머니가 될 것을 사가리아는 완전히 확신하게 되지 않았다. 가브리엘은 기원전 8년 11월 중순 무렵에 마리아가 나사렛에 자기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 그 여자에게 나타났다. 나중에 마리아가 의심할 여지없이 어머니가 되리라는 것을 안 뒤에 예루살렘에서 6.4km 서쪽으로 산지에
유다시로 엘리자벳을 찾아보도록 다녀오게 해달라고 마리아는 요셉을 설득했다. 가브리엘은 앞으로 어머니가 될 두 사람에게 각각 그가 다른 쪽에게 나타났음을 알렸다. 당연히 그들은 같이 모여서 경험을 비교하고 자기네 아들들의 있음직한 장래에 관하여 말하고 싶어 안타까워했다. 마리아는 자기의 먼 사촌과 함께 3주 동안 머물렀다. 가브리엘을 본 환상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엘리자벳이 많이 애썼고, 그래서 그 여자는 집에 돌아와서 운명의 아이를 돌보는 직분에 더 충만히 헌신하게 되었으며, 금방 마리아는 무력한 아기, 이 땅에서 보통이며 정상인 아기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요한은 기원전 7년 3월 25일 유다시에서 태어났다.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은 가브리엘이 약속한 대로 한 아들이 그들에게 왔음을 깨닫고 크게 기뻐했다. 여드렛 날에 할례를 받도록 아이를 내놓았을 때 미리 지시받은 대로 그를 요한이라고 정식으로 이름 지었다. 이미 사가리아의 한 조카가 나세렛을 향해 떠났는데 그는 마리아에게 전하는 엘리자벳의 소식을 가져갔으며 아들 하나가 그 여자에게 태어났고 그 이름은 요한이 되리라 선언했다. 요한은 자신이 자라게 되면 영적 지도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조심스럽게 전수받았다. 그리고 요한의 가슴밭은 그러한 씨앗이 언제 뿌려지더라도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아이였을 때에도 아버지가 근무하는 기간에 그는 성전에서 자주 눈에 띄었고 그가 본 모든 것의 중요성에 엄청나게 감명을 받았다. (3)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림. 어느 날 저녁 해질 무렵 요셉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가브리엘은 낮은 돌 식탁 옆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그 여자가 침착을 찾은 뒤에 가브리엘은 말했다. 나는 내 주이자 내가 사랑하고 기를 뿐의 명령을 받고 오노라. 너 마리아에게 내가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노니 내 안에 잉태된 자를 하늘에서 예정하셨고 때가 되면 내가 한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을 내가 알리노라. 너는 그를 요수아라 부를지니 그가 땅에서 사람 가운데서 하늘 나라를 열리라. 요셉과 너희 친척 엘리자벳을 제외하고 이 문제로 입을 열지 말라. 그 여자에게도 내가 나타난 적이 있고 그 여자도 곧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 될지며 너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큰 힘과 깊은 확신으로 선포할 구원의 소식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리라. 나의 말을 의심하지 말지니 마리아야, 이 집이 운명의 아이가 사람으로 거할 곳으로 선택되었음이니라. 나의 축복이 너에게 머무르고 최고자들의 권능이 너를 굳세게 하겠으며 온 땅의 주가 너를 덮으리라. 마리아는 자신이 확실히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가브리엘의 방문에 대하여 여러 주 동안 가슴속으로만 은밀하게 숙고하였으며 이 이상한 일들을 남편에게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요셉이 이에 관하여 모든 것을 들었을 때 마리아를 크게 신뢰하기는 했어도 몹시 난처했고 여러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처음에 요셉은 가브리엘이 찾아온 것에 대하여 의심이 들었다. 다음에 마리아가 정말로 신의 사자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 거의 납득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머리는 갈팡질팡하였다.
어떻게 인간의 자식이 신성한 운명을 가진 아이일 수 있는가? 요셉은 이 상반되는 관념들을 결코 조화시킬 수 없었다. 몇 주 동안 생각한 뒤에 기대하던 구원자가 신다운 성품을 가지리라는 것에서 좀처럼 유대인의 개념은 아니더라도 그와 마리아가 그들이 메시아의 부모가 되도록 선택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 중대한 결론에 이르고 나서 마리아는 엘리자벳과 이야기하려고 서둘러 길을 떠났다. 돌아와서 마리아는 자기 부모 요아킴과 한나를 찾아보러 갔다. 그 여자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두 남동생과 두 여동생은 언제나 예수의 신성한 임무에 대하여 몹시 회의를 품었다. 하지만 물론 이때 그들은 가브리엘이 찾아온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위대한 선생이 될 운명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여동생 살로메에게 털어놓았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선언한 것은 예수를 잉태한 다음 날에 있었고 이것은 약속의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여자의 체험 전부와 연결되어 일어난 단 한 번의 초자연적 사건이었다. 요셉의 꿈. 대단히 인상 깊은 꿈을 꾸기 전까지 요셉은 마리아가 특별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생각을 달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꿈 속에 한 눈부신 하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했다. 요셉아, 지금 높은 데서 다스리는 분의 명령을 받아 내가 나타나노라. 마리아가 낳아서 세상에서 큰 빛이 될 아들에 관하여 너에게 가르치라고 나는 지시를 받았노라. 그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의 생명은 인류의 빛이 될지니라. 그는 먼저 자기 민족에게 올 터이나 저희는 좀처럼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가 밝히리라. 이 체험을 겪은 뒤에 가브리엘이 찾아온 것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세상에서 신의 사자가 되리라는 약속에 대하여 마리아가 한 이야기를 요셉은 결코 다시 송두리째 의심하지는 않았다. 이 모든 방문에서 다윗의 집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예수가 유대인의 구원자, 아니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가 되리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넌지시 비춰진 적이 없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지만 세상의 구원자였다. 그의 사명은 어느 한 집단이 아니라 모든 종족과 민족에 대한 것이었다. 요셉은 다윗 왕 혈통의 출신이 아니었다. 마리아가 요셉보다 더 많이 다윗의 뿌리를 가졌다. 로마의 인구 조사를 위하여 등록하려고 요셉이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참말이었지만 이는 6세대 앞에 그 세대의 요셉 아버지 쪽 선조가 고아였기 때문에 어떤 사독이라는 사람에게 입양되었고 이 사독은 다윗의 직계 후손이었다. 따라서 요셉은 또한 다윗의 집 출신으로 계산되었다. 구약에서 이른바 메시아 예언의 대부분은 예수가 땅에서 사신 지 오랜 뒤에 그에게 적용되었다. 몇 세기 동안 히브리 선지자들은 한 구원자가 올 것을 예언해왔고 뒤이은 세대들은 이 약속이 다윗의 왕자에 앉을 새 유대인 통치자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믿도록 풀이했는데 그는 모세의 소문난 기적 같은 방법으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든 외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강국으로 세울 것이었다.
또 히브리 성서에서 두루 발견되는 많은 상징적 구절이 나중에 예수의 일생의 사명에 잘못 적용되었다. 구약의 많은 말씀이 주가 땅에서 사신 일생의 어떤 에피소드에 맞게 보이도록 왜곡되었다. 예수 자신은 한때 다윗의 왕가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공석에서 부인하였다. 한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구절조차 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족보의 경우에도 참말이었고 이 족보들은 미가엘이 땅에서 사신 뒤에 만들어졌다. 이 혈통의 상당수는 주의 선조들 가운데 많은 것을 넣지만 대체로 이것들은 진정하지 않으며 사실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를 초기에 따르던 자들은 옛날 예언의 말씀이 모두 그들의 주, 선생의 일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유혹에 너무나 자주 무릎을 꿇었다. 5. 땅에서 예수의 부모. 요셉은 예절이 부드러운 사람이요 극히 양심적이고 모든 면에서 민족의 종교 관습과 관례에 충실했다. 그는 말이 적었어도 많이 생각하였다. 유대 민족의 딱한 공경은 요셉에게 많은 슬픔을 주었다. 젊은이로서 8 형제 자매 사이에서 더 명랑했지만 결혼 생활 초기에 예수가 어린 시절 그는 이따금 영적으로 가볍게 낙심하는 때가 있었다. 이 기질이 나타나는 것은 때에 이르게 죽기 전에 목수 계층으로부터 번창하는 계약자의 역할로 그가 승진하여 집안의 경제 조건이 향상된 뒤에 크게 좋아졌다. 마리아의 기질은 남편의 것과 아주 반대였다. 보통 그 여자는 명랑했고 풀이 죽는 일이 아주 드물었으며 늘 밝은 성질을 소유했다. 마리아는 자기 감정에 느낀 것을 자유롭게 자주 내키는 대로 표현했고 요셉이 갑자기 죽기까지는 슬픔에 찬 표정을 보인 적이 없다. 이 충격으로부터 회복되자마자 맏아들의 특별한 생애 때문에 생긴 걱정과 질문이 그 여자에게 밀어닥쳤고 아들의 생애는 그 여자의 놀란 눈앞에 아주 빠르게 펼쳐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내내 마리아는 이상하고 거의 이해할 수 없는 맏아들 그리고 그의 남은 형제 자매들과 가진 관계에서 차분하고 용감하고 썩 지혜로웠다. 예수는 특별한 부드러움과 인간 성품에 공감하는 놀라운 이해심을 아버지로부터 많이 받았다. 위대한 선생으로서 그의 재능, 의분을 느끼는 엄청난 능력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 어른 생활 환경에 대해서 감정을 보이는 반응에서 예수는 한때 아버지처럼 명상에 잠기고 경건하며 때로는 슬퍼 보이는 특징을 가졌다. 그러나 낙관적이고 결심이 굳은 어머니의 성향을 따라서 앞으로 돌진하는 일이 더 흔했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신다운 아들이 자라서 어른 생활의 중대한 걸음으로 휙 들어가면서 마리아의 기질이 그의 생애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떤 세부에서 예수는 부모의 특징을 섞어 닮았고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의 특징과 대조가 되게 다른 사람의 특징을 나타냈다. 요셉으로부터 예수는 유대의식의 풍습에 관하여 엄격한 훈련, 히브리 성서에 관하여 특별한 식견을 확보했다. 마리아로부터 종교생활의 폭넓은 관점, 개인의 영적 자유에 관하여 좀 더 자유로운 개념을 얻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들은 모두 그 시절로 보아서 잘 교육받은 편이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시절과 인생의 시점에서 보통을 훨씬 넘게 교육받았다. 요셉은 생각하는 사람이요, 마리아는 계획하는 사람이었으며 적응하는 데 민첩하고 즉시 실행하는 데 실용적이었다. 요셉은 까만 눈을 하고 갈색 머리였고 마리아는 갈색 눈에 머리털이 아주 거의 금발 종류였다. 요셉이 살았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맏아들의 신성한 사명을 굳게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마리아는 믿고 의심하는 사이에 갈팡질팡했고 다른 아이들과 친구와 친척들이 취한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아이가 잉태된 바로 뒤에 가브리엘이 그 여자에게 나타났던 기억 때문에 그 여자의 마지막 태도는 언제나 차분해졌다. 마리아는 직물짜기에 솜씨가 있었고 그 시절에 가정기술의 대부분에서 보통이 넘게 숙련되었다. 그 여자는 집안일을 잘 해냈고 우수한 가정주부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유능한 선생이었고 아이들이 그 시절의 배움에 헌하도록 처리하였다. 젊은이였을 때 요셉은 마리아의 아버지에게 그 집에 덧붙인 건물을 짓는 일에 고용되었고 점심 식사 중에 마리아가 요셉에게 물 한 잔을 가져왔을 때 예수의 부모가 될 운명을 가진 그 쌍의 구애가 정말로 비롯되었다. 요셉이 21살 때 나사렛 근방 마리아의 집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인 관습에 따라서 결혼했다. 이 결혼은 거의 2년에 걸쳐 지속된 정상적인 구애를 마무리 지었다. 그 뒤에 얼마 안 되어 나사렛에 있는 새 집으로 옮겼는데 요셉은 이 집을 두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지었다. 이 집은 근처의 높은 언덕 및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고 거기서는 마음에 썩 들게 둘레의 시골이 내려다 보였다. 특별히 마련된 이 집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이 젊은 부모는 약속된 아이를 환영하려고 생각했고 우주의 이 중대한 사건이 그들이 집을 떠나서 유대의 베들레헴이 있는 동안에 벌어지리라는 것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다. 요셉의 집안에서 반 이상이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마리아의 친척들 가운데 거의 아무도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를 믿지 않았다. 요셉은 기대하는 메시아의 영적 개념을 향하여 마음이 더 기울었지만 마리아와 그 가족, 특히 그 여자의 아버지는 메시아가 현세의 구원자여 정치적인 통치자라는 관념을 고수했다. 마리아의 조상들은 그때로 보아서 최근이었던 마카비 운동을 두드러지게 편들었다. 요셉은 유대 종교의 동부, 즉 바빌로니아의 관점을 굳게 지켰다. 마리아는 율법과 선지자를 더 자유롭게 널리 풀이하는 서부, 즉 헬라파 방향으로 강하게 기울었다. 6. 나사렛의 집. 예수의 집은 나사렛 북쪽 부분의 높은 언덕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았고 마을의 샘물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이 샘물은 마을 동쪽 구역에 있었다. 예수의 가족은 그 도시의 교회에서 살았고 이것은 그로 하여금 나중에 시골길에서 자주 산보를 즐기고 가까이 있는 고지 꼭대기까지 훌쩍 갔다 오는 것을 더군다나 쉽게 만들었으며 이곳은 동쪽으로 타볼 산맥, 거의 같은 높이의 나인산을 빼고 갈릴리 남쪽의 모든 산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들의 집은 이 산의 남쪽 돌출부에서 조금 남동쪽에
이 고지의 아래와 나사렛에서 가나 방향으로 가는 길 사이에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다. 그 산 오르는 것을 제쳐놓고 예수가 가장 좋아하는 산책은 그 산 밑 둘레를 구불구불 돌아가는 좁은 산길을 따라서 세포리스로 가는 길과 합쳐지는 데까지 가는 것이었다. 요셉과 마리아의 집은 한 칸 방의 돌 구조에 납작한 지붕을 가졌고 동물을 두는 인접한 건물이 옆에 있었다. 가구는 낮은 돌 식탁 하나, 토기와 돌 접시와 냄비들, 배틀 하나, 등불 하나, 조그만 의자 몇 개, 돌 마루에서 자는 데 쓰이는 깔개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뒷뜰에는 동물이 있는 딴채 가까이에 아궁이와 곡식 으깨는 방아를 덮는 오두막이 있었다. 이 종류의 방아를 움직이는데 하나는 갈고 다른 하나는 알곡을 방아에 집어넣고 이렇게 두 사람이 필요했다. 작은 산의 아이였을 때 예수는 어머니가 가는 돌을 굴리는 동안 가끔 이 방아에 알곡을 집어넣었다. 후일에 가족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들은 음식을 먹으려고 크게 만든 돌 식탁 둘레에 모두 웅크리고 앉아서 공동으로 쓰는 접시나 냄비로부터 음식을 떠먹곤 했다. 겨울의 저녁 식사 때 작고 납작한 진흙 등불이 식탁을 비추었고 등불은 올리브 기름으로 채웠다. 마르다가 태어난 뒤에 요셉은 이 집에 큰 방 하나를 덧붙여 지었는데 낮에는 목수 작업장으로 쓰이고 밤에는 잠자는 방으로 쓰였다. (7)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행. 기원전 8년 3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달 케자 아우구투스는 로마 제국의 모든 거주민의 수를 세워야 한다. 조세를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는 인구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칙령을 내렸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사람의 수를 세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는 큰 편견을 가졌고 이것은 유대임금 헤롯의 심각한 집안 문제와 관련해 유대 왕국에서 1년 동안 인구 조사의 실시를 늦추게 만들었다. 로마 제국에 걸쳐서 이 인구 조사는 기원전 8년에 등록되었는데 예외로 헤롯의 팔레스타인 왕국에서는 1년 뒤 기원전 7년에 이루어졌다. 마리아가 등록하려고 베들레헴에 가야 할 필요는 없었다. 요셉은 가족을 위하여 등록할 권한이 있었다. 하지만 마리아는 모험을 좋아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요셉이 떠나 있는 동안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여 그 여자는 혼자 남아있기를 두려워했고 다시 생각하건대 베들레헴은 유다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마리아는 자기 친척 엘리자벳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가능성을 내다보았다. 요셉은 마리아가 따라오는 것을 말리다시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사나흘 동안의 여행을 위해서 먹을 것을 챙기고 있을 때 마리아는 분량을 2배로 마련하고 여행을 위하여 준비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떠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가 따라가는 것을 좋게 여겼고 날이 밝자 그들은 명랑하게 나사렛을 떠났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고 짐 싣는 짐승이 하나만 있으니까 아이 때문에 배가 부른 마리아가 식량과 함께 동물에 올라탔고 요셉은 그 짐승을 이끌면서 걸었다. 요셉의 아버지가 최근에 몸을 쓰지 못하게 되어서 부모를 부양하는데도 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집을 짓고 가구를 장만하는 일이 요셉에게 몹시 힘에 겨웠다. 그래서 이 유대인 부부는 기원전 7년 8월 18일 아침 일찍 초라한 집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나그네 길을 떠났다.
여행의 첫날은 길보아산 기슭 언덕 둘레로 이끌었고 거기서 그들은 요단강가에 그날 밤 텐트를 치고 어떤 종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인가 여러 가지 추측에 빠졌다. 요셉은 영적 선생 개념에 집착했고 마리아는 유대인의 메시아, 히브리 국가의 구원자 관념을 고수하였다. 8월 19일 밝고 이른 아침에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길을 재촉했다. 사르타바 산 밑에서 요단강 유역을 내려다보면서 점심을 먹었고 계속 여행하여 그날 밤 예리고에 다다랐으며 거기서 그 도시 교회의 도로에 있는 어느 여인숙에서 멈췄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로마 통치의 억압, 헤롯, 인구조사 등록, 그리고 유대인의 배움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의 비교적 영향에 관하여 실컷 토론한 뒤에 나사렛 나그네들은 그날 밤 쉬려고 물러갔다. 8월 20일 아침 일찍 다시 길을 떠났고 한낮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다다랐다. 성전을 찾아보고 목적지를 향해 계속 가서 오후 중반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여인숙에는 사람들이 미어졌고 따라서 요셉은 먼 친척들한테서 잠잘 곳을 찾았지만 베들레헴에 있는 방마다 넘치도록 사람들이 가득했다. 요셉은 여인숙의 안뜰로 돌아오면서 바위 옆을 깎아서 만든 그 여인숙 바로 밑에 있는 카라반 마구간이 짐승들을 치우고 숙박하는 손님을 받기 위해서 깨끗이 치워졌다는 통지를 받았다. 당나귀를 앞마당에 두고 요셉은 옷가지와 먹을 것을 담은 자루들을 어깨에 메고 마리아와 함께 밑에 있는 숙박소로 돌 계단을 내려갔다. 그들은 마구간과 말 구유 앞까지 곡식 저장소로 쓰였던 곳에 자신들이 와 있음을 발견했다. 천막 커튼이 쳐졌고 그렇게 편안한 잠자리를 가지게 되어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요셉은 당장에 나가서 등록하려고 생각했지만 마리아는 지쳐 있었다. 그 여자는 상당히 고통스러워했고 옆에 남아있으라고 부탁했으며 그는 그렇게 했다. 발, 예수가 태어나다. 밤동안 내내 마리아가 뒤척였기 때문에 둘 가운데 아무도 잠을 많이 자지 못했다. 동이 틀 때까지 되어서 산통의 증거가 뚜렷해졌고 기원전 7년 8월 21일 한낮에 동료 여행자들의 도움과 친절한 보살핌을 받아서 마리아는 사내 아이를 낳았다. 나사렛 예수는 세상에 태어났고 그러한 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마리아가 가져왔던 옷 속에 둘둘 말려서 가까이 있는 말 구유에 눕혀졌다. 그날 이전과 이후로 모든 아기가 세상으로 온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약속된 그 아이가 태어났다. 여드렛 날에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그는 할례를 받았고 정식으로 요수아라고 이름이 지어졌다. 예수가 태어난 다음 날 요셉은 등록을 마쳤다. 이틀 밤 전에 예리고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요셉을 여인숙에서 묵고 있던 어떤 잘 사는 친구에게 데리고 갔고 그 사람은 나사렛 부부와 기쁘게 숙소를 맞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에 그들은 그 여인숙으로 옮겼고 요셉의 어느 먼 친척의 집에서 묵을 곳을 찾을 때까지 거기서 거의 3주 동안 살았다. 예수가 태어난 뒤 둘째 날 마리아는 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엘리자벳에게 보냈고 그들의 모든 일을 사가리아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요셉을 초대한다는 회답을 받았다. 그 다음 주에 요셉은 사가리아와 의논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은 모두 예수가 정말로 유대인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고 아들 요한이 그의 부관들의 우두머리, 즉 그의 바른 팔인 운명의 사람이 되리라는 진지한 확신에 홀려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가 바로 이 생각을 가졌으니까 예수가 자라서 온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서 다윗의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 남아 있으라고 요셉을 설득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1년이 넘도록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고 요셉은 그동안에 목수 직업에서 얼만큼 일했다. 한낮에 예수가 태어날 때 유란시아의 세라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 밑에 모여서 베들레헴 말 구유를 내려다보며 영광의 찬송을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찬미 소리는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사가리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낸 우르에서 온 어떤 사제들이 도착한 날까지 아무 목동이나 어떤 다른 필사 인간도 베들레헴의 아기에게 경의를 표하러 오지 않았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이 사제들은 자기 나라에서 한 이상한 종교 선생으로부터 그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생명의 빛이 땅에서 한 아기로서 유대인들 사이에 바야흐로 나타나려 한다고 통지받았다는 말씀을 얼마 전에 들었다. 거기로 이 세 선생은 이 생명의 빛을 찾으러 갔다. 예루살렘에서 몇 주 동안 헛되이 찾다가 우르로 막 돌아가려 했는데 그때 사가리아가 그들을 만나서 예수가 그들이 찾는 대상이라 믿는다고 속을 털어놓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다. 거기서 그들은 아기를 발견하고 땅에서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가져온 선물들을 건네주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아기는 태어난 지 거의 3주가 되었다. 이 현자들은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었다. 베들레헴의 별에 관한 아름다운 전설은 이렇게 비롯하였다. 예수는 기원전 7년 8월 21일 정오에 태어났다. 기원전 7년 5월 27일 물고기 별자리에서 목성과 토성의 보기 드문 합이 일어났다. 비슷한 합이 같은 해 9월 29일과 12월 5일에 일어난 것은 천문학에서 놀라운 사실이다. 특별하지만 온통 자연스러운 이 사건들의 근거를 두고 뒤있는 세대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이던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별과 찬미하는 점성가들의 전설, 그들이 그 별에게 말 구유까지 인도되고 거기서 갓난아기를 보고 경배했다는 매력있는 전설을 만들었다. 동양과 근동의 지성은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와 정치적 영웅들의 생애에 관하여 그러한 아름다운 신화를 계속 지어내고 있다. 인쇄술이 없이 대부분의 인간 지식이 입에서 입으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해졌을 때 신화가 전통이 되고 전통이 궁극에는 사실로 인정되기가 아주 쉬웠다. 9. 성전에서 아기를 보임. 모든 첫 아들은 주에게 속하며 이방 나라들 사이의 관습인 것처럼 그를 희생하는 것에 준하여 인가받은 어느 제사장에게 부모가 5세계를 바쳐서 그러한 아들을 되찾는다면 그는 살아도 좋다고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 또한 얼만큼 시간이 지난 뒤에 어머니가 정화를 위해서 스스로를 보여야 한다고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여자를 위하여 적절한 희생을 바치게 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모세의 규례가 있었다. 이 두 가지 의식을 같은 때에 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몸소 가서 사제들에게 예수를 보이고 몸값을 치르고 또한 출산 때문에 생긴다고 믿은 더러움으로부터
마리아를 의식으로 깨끗이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당한 희생물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성전의 마당 근처에는 놀라운 두 인물이 항상 얼씬거리고 있었는데 가수 시미온과 여자 시인 안나였다. 시미온은 유대지방 사람이지만 안나는 갈릴리 사람이었다. 이 쌍은 빈번히 서로 동무하고 있었고 두 사람이 사가리아 사제와 가까웠는데 그는 요한과 예수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시미온과 안나는 모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몹시 바라고 있었고 사가리아에 대한 신뢰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유대 민족이 기대하는 구원자라고 믿게 만들었다. 사가리아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나타나리라 기대되는 날을 알았고 손을 올려 인사해서 처음 난 아이들의 행렬에서 어떤 아이가 예수인가 가르쳐 주기로 시미온과 안나와 미리 약속해 두었다. 이 계제를 위해서 안나는 전에 시를 써두었고 시미온이 그 시를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요셉과 마리아와 성전 마당에 모여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 다음이 첫 아들을 대속하는 그들의 찬송이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복이 있나니 우리를 찾아오시어 그의 민족을 위하여 값을 치렀음이라.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서 길렀도다.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적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으로부터 구원이 있음이라. 우리 선조들에게 자비를 보이고 그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려고 적들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사는 동안 그 앞에서 거룩함과 올바름 속에 두려움 없이 그를 섬기도록 허락한다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서약. 옳도다. 너 약속의 아이를 최고의 선지자로 부를지니. 주의 나라를 세우려고 주의 얼굴 앞으로 내가 갈 것임이라. 저희의 죄를 뉘우치는 가운데 그의 백성에게 구원의 지식을 주려 함이라. 어둠 속에 죽음의 그림자 속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려고 우리의 발길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려고 높은 곳으로부터 날의 근원이 이제 우리를 찾았으니 우리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 가운데 기뻐할지어다. 아 주여, 이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평안히 떠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의 얼굴 앞에 주가 예비하신 주의 구원을 나의 눈이 보았음이니라. 이방인의 베일도 벗기는 빛, 그리고 주의 민족 이스라엘의 영광이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말이 없었다. 당황하고 경외감에 넘쳤다. 늙은 여자 시인 안나의 작별 인사 때문에 마리아는 어지간히 마음이 흔들렸고 예수를 유대 민족이 기대하는 메시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이때 이른 노력이 요셉은 달갑지 않았다. 10. 헤롯의 행동. 그러나 헤롯이 보낸 감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우르에서 온 사제들이 베들레헴을 찾아갔다고 그들이 헤롯에게 보고했을 때 헤롯은 이 갈대아인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라고 호출했다. 유대인의 새 임금에 관해 부지런히 이 현자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그의 마음에 차지 않았고 인구조사 등록을 위하여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내려온 어느 여자에게 그 아기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헤롯은 그들에게 돈자루를 주어 보내면서 그 왕의 나라가 영적인 것이고 현세의 것이 아니리라고 그들이 선서했으니까 자기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도록 그들이 그 아이를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현자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헤롯은 의심이 들었다. 이런 일을 머릿속에서 이모저모 뜯어보고 있을 때 그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성전에서 요즘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총 보고를 드렸고 예수의 대속 의식에서 시미온이 불렀던 노래 부분의 사본 하나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가지 못했고 그 부부가 아기를 어디로 데려갔는가 일러주지 못했을 때 헤롯은 그들에게 몹시 성을 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내라고 탐색대를 보냈다. 헤롯이 나사렛 가족을 찾음을 알고서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은 베들레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남자 아기는 요셉의 친척들에게 몰래 옮겨졌다. 요셉은 일거리를 찾기가 두려웠고 얼마 안 되는 저축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었다. 성전에서 정화 예식이 있을 때에도 모세가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정화를 위해 지시한 대로 마리아를 위해서 어린 비둘기 2마리를 바쳐도 괜찮을 만큼 요셉은 자신을 충분히 가난하게 여겼다. (1년이) 넘도록 수색한 뒤에 헤롯의 첩자들이 예수를 찾아내지 못했을 때 그 아기가 아직도 베들레헴에 숨어 있다는 의심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집집마다 체계 있게 수색하라, 2살 밑에 모든 남자 아기를 죽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명령을 준비했다. 이 방법으로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될 이 아이가 꼭 죽도록 처리하기를 바랬다. 이처럼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 아기 16이 하루에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나 술수와 살인은 자신의 직계 가족 안에서도 헤롯의 궁정에서 보통 있는 일이었다. 이 아기들의 학살은 기원전 6년 10월 중순경에 일어났고 그때 예수는 1살이 조금 넘었다. 그러나 헤롯의 궁정 수행원들 가운데도 다가오는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의 남자 아기들을 도륙하려는 명령을 듣고 나서 사가리아에게 알렸고 그는 다시 요셉에게 사자를 급히 보냈다. 학살이 있기 전날 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안고 베들레헴을 떠나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향해서 떠났다. 사람의 눈을 끄는 것을 피하려고 그들만 예수를 데리고 에집트로 길을 떠났다. 사가리아가 마련해준 자금으로 알렉산드리아로 갔고 거기서 요셉은 그의 직종에서 일했으며 한편 마리아와 예수는 요셉 가족에서 잘 사는 친척들과 함께 숙박하였다. 알렉산드리아에서 2년이 차도록 머물렀고 헤롯이 죽기까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다.